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요한일서 강해가 제가 설교할 때는 요한일서 강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연장선상으로 오늘 주일 본문으로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인 존 오트버트 버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내가 구원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 즉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요한일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에 대해서 아는 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서로 사랑하는지, 형제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뚜렷한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갈수록 태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지금까지 자부해 왔는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라는 것에서 우리가 첫 번째 많은 부담을 느끼는데,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사실 어느 누구든지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겠지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자기 정체성을, 이 정체성이 부정적인데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부정적인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 요한 1서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점점 위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난 그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닌 건가? 이런 흔들림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들에게 먼저 들려준 얘기, 마치 삽입된 것 같은 본문인데요, 먼저 12절 13절 사도 요한이 너네들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알게 해줄게 라고 기록된 내용인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것을 일깨워드립니다. 여러분의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습니다. 믿음의 선배 여러분, 가장 먼저 첫 발을 내디딘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후배 여러분,
여러분은 악한 자와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요한일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역시 감동이 안 되네요.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여러분, 저분이 사람 볼 때 저분이 어떤 유명한 사람의 자녀래, 우와 그래? 진짜야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감동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여러분, 이 한 가지만 해도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어. 너희들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너희들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하셔서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 구원을 시작한 모든 일들을 알고 있고 너희들은 악한 자와 싸워서 이미 큰 승리를 거둔 전적에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존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것으로만으로는 우리를 치장할 필요가 전혀 없는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먼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꾸 잊고 산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런 어떤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버리다 보면은 내가 과연 그런 존재인가? 정말 세상이 너무 크게 보여요. 세상이 너무 무겁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가치가 조금 작아 보여요. 계속해서 점점 작아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죄사함을 얻었고 모든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고 우리가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세상 가치에 휩쓸려 버리다 보면 우리도 그 가치에 의해서 나를 스스로 판단해 버리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초라한 존재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전도사 때 학창시절 친구들을 만나면 이 친구들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제 친구 중에 객관적으로 제일 이제 돈의 액수만 봤을 때 제일 잘 나간 친구가 있으면 지금 미국에서 의사로 성공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솔직히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이 세상 성공을 거둬서 저는 제가 타고 다니는 것은 BMW였습니다. 버스 메트로 워킹, 버스 지하철 걸어 다니는 거. 네. 그럴 때에 그 친구들은 막 무슨 어떤 친구는 뭐 제규어 타고 오고 어떤 친구는 심지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너무 좋은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을 보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나 전도사 하지 말걸. 나도 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조금 그때 친구들이랑 얘기했을 때 같이 그 일을 시작해가지고 나도 돈을 좀 많이 버는 일을 좀 할걸. 그런 세상의 성공의 길, 그 길을 걸어갔어야 하지 않았었나. 요즘도 친구한테 연락이 옵니다. 지금도 네가 목사를 그만두면 내가 도와주겠다. 엄청난 유혹입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치장한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그 사람들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런 가치관이 팽배한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 어떤 나에게 그런 프라이드를 전혀 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제 이야기인데요, 부교역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저렇게 떠돌아다닙니다.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서울 의정부, 남양주, 춘천, 전주, 군산까지 흘러왔습니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느끼기에 이 큰 교회에서 저한테 제안이 옵니다. 한번 여기에 이력서 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 제안을 제 아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받고 저는 그것을 거절했을 때에 엄청 희열이 느껴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끔 어디를 가다 보면은 이 큰 교회 목회자들 속에 섞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을 더 인정하는 게 제 눈에 보이고, 우와 그 목사님들 향해서 우와 목사님 막 그러면은 갑자기 저는 참으로 초라한 목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그때 그냥 그 큰 교회 오라고 제안받았을 때에 그냥 수락을 해버릴 걸,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가 얼마나 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너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알아야 돼 라고 해준 그 말씀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벅차오르는, 아마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감동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요한 1서를 받아들인 사람들도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다시 얘기합니다. 14절 메시지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일깨워 드릴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후배 여러분, 여러분 참으로 활기 있고 힘이 넘치는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힘을 얻어서 악한 자와 싸워 승리를 거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나를 바라보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지나가는 것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그것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의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 많은 분들이 사실 그거를 오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세상이 내세우는 가치로 나를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신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복음주의 설교가가 이 요한일서 강의 책을 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책에서 본문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를 금욕주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금욕주의.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한 사람은 세상과 나는 완전 분리되어 버려서, 나는 외진 곳에 가버려서 수도원 운동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뭔가 이런 세상에서 떠나서 세상과 난 섞여버리면 안 돼, 일도 섞이면 안 돼,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건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게 금욕주의적으로 뭔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지 않는, 뭔가 그들과 떨어져서 따로 지내는,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따진다면요, 우리 교회는 완전 산으로 옮겨야 됩니다. 저기 청남산 아니면 대장봉 그쪽으로 꼭대기로 옮겨가지고 거기다가 군산 영생교회를 세워야 여기 기준에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불완전하고 부분적으로 이거를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속화의 개념을 이 세상을 사랑한다, 세속화라고 그랬죠. 이 세속화의 개념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축소시키는 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춤추러 다니거나 극장 구경을 가지 않고 나는 담배를 안 핍니다, 나는 노름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나쁜 짓,
즐거운 그런 세상 쾌락 나는 즐기지 않는다. 이거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쯤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이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춤추러 다니거나 세상 즐거운 일을 안 하고 술, 담배 안 하면 나는 세속화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술 안 먹고도 얼마든지 세속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술 안 먹으면 나는 좀 달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세속화를 국가나 이런 사회 활동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사회 활동 이런 이슈에 너무 끼어들지 않고 관여하지 않으면 나는 세속화된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앞서 소개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들이야말로 이렇게 이 세속화를 축소시킨 이들이야말로 사도가 염두에 두고 있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사랑에, 즉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세속화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줄도 모르니까 믿음으로 내가 산다는 것,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세속화되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요한 1서에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속화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이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않는 것, 이게 세속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술, 담배 안 먹고 어디 가서 사람들이 마시는 거 안 먹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욕구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 욕구를 채워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욕구가 욕심이 되어버리는 것, 이 욕구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 욕구를 채우고도 뭔가 좀 더 내가 채워지고 싶은 욕구, 필요가 채워졌을 때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즐기려고 하고 그 자체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요즘 보세요, 인스타, SNS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올려져 있는 것들이 다 뭐냐면요, 다 나의 자랑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그게 목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욕심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나는 인생을 더 잘 사는 사람이다 라는 이 시대의 가치가 팽배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거를 안 누려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크리스천들이 조금만 더해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속화되면 세상을 살아가면 오히려 만족할 수 없는지를, 왜 그런지를 아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찬양 가사가 맞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가 없었네?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이 찬양 가사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이생의 자랑은요, 채울 수 없는 밑빠진 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세상의 것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채우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채운 사람이 있습니다. 더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요. 나보다 더 누리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채워도 더 누리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세상을 살아가는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 가치를 증명해 내려오는 것, 그게 바로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고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내려가 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이죠. 비단 한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 다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종교 활동의 열심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잘해내는 사람인지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뭔가 세상의 권력과 돈을 더 많이 벌고 뭔가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그것만이 세속화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자신의 노력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그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기가 무엇을 해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증명해내려는 것, 그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바로 세속화라는 것이죠. 좀 더 넓게 보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이미 선교에 대해서 할 만큼 했어 하고 안 가는 것도 세속화고요. 난 이번에 가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선교에 임하지 내가 선교 가서 증명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가는 것도 세속화입니다. 뭐 가지 말라는 것이 가라는 건지, 그렇죠? 지금 우리의 가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고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 증명해내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쓰임받거나 선교를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큰 교회다, 교회가 너무 엄청 크고 목사님이 유명하면 뭐 우리 교회 뭐 유명한 우리 목사님이야 막 그래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알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했는지를 알아. 우리가 얼마나 수준 높은 모습으로 교회를 살았는지 알아. 이걸로 우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받은 이 복음, 나를 살리는 복음, 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더욱 섬기고 싶고 가고 싶고 전하고 싶은 열정으로 섬기고 가고 보낸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일을 잘했느냐,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패 없이 해내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동역을 하든 회의를 하든 선교를 하든 뭐를 하든 싸우지 말고, 너무 책망하지 말고, 갈등하지 마세요. 좀 급하지 않고 여유롭게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섬기거나 보냄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이 김석원 목사가 누구에게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세속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제가 있겠습니까? 저도 누군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제가 중고등부를 하고 있고 제가 중고등부 교사 포함해서 중고등부만 20년 넘게 했다 할지라도 그거 사실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 저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한 번씩 은혜를 뛰어넘어서 저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조짐이 저 스스로에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처음으로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드럼을 쳤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성도님들이 와, 목사님 못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 못하는 거 투성인 거를 저는 알고 있는데 칭찬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본질을 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제가 진짜 막 잘 치는 줄 알고 막 우쭐한 마음이 순간적으로 생겼다는 건 아니고요. 생길 뻔했습니다. 김석원 목사의 세속화, 여러분 이거 다 들으시려면 여러분 집에 못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쓰임 받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준 자리라는 것을 내가 뭔가 대단해서, 내가 뭔가 잘할 수 있어서, 내가 여기 있을만 해서 여기 있는 거지 라고 제가 생각하는 순간 김석원 목사 저 자신은 이미 세속화에 완전히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세속화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마치 자부하면서 금욕주의적이거나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잘못 깨우치고 난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라고, 너희들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붙들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아마 지금 이쯤 듣게 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그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적인 인생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사실은 원죄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자동으로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놔두면 우리는 뭘 위해서 살고 있는가? 저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세상에서 그냥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면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6, 17, 3장 4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게 이런 겁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도 주고 자기도 먹고 자기 자식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자꾸 먹고 주고 먹고 또 주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몇 번 예배드리고 남들보다 좀 더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우리를 채우고 있으면서도 그걸 못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세속적인 거를 세상 사람들은 잘 압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결정은 세상 기준으로 계산하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 내가 못할 것이 없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은 그런 존재로 느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왔습니까?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 뭐죠?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의미 없는 인생, 헛된 인생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모든 인생의 결론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는 사람은 허무와 절망을 극복할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더 세상 것이 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마음속에 사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사모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들어가는 것이 사모가 되지 않는다 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가 되십니까? 자신 있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가 되십니까?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잘 살아왔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좋은 것들을 왜 우리는 추구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거 다 지금 말씀에 나왔듯이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끝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허무와 절망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오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여러분, 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죠? 우리가 뭔가 멋지게 해내서 내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죠.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기에 은혜로 서로 이해하고 은혜로 용납하는 것, 용납하고 서로 우리의 어떤 가치, 자신이 얼마나 더 일을 잘 해낼 수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용납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봉사든 선교든 무엇이든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김석원 목사같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쓸모없는 우리를 부르심을 한번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학벌 좋은 여러분, 사실 세상과 교회가 한번 그 통계 내는 어떠한 단체에서 봤는데요, 이 학벌이 좋고 문벌 좋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보다 세상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격적으로는 교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 많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불러다가 쓰시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내 옆에 있는, 내 앞에 있는, 내 뒤에 있는 저분도 함께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구나, 그걸 알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며 주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